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이제 자주 설교하는 대목인데 어떤 분은 뭐 이런 말씀 하나 갖고 1년 동안 설교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요즘 특히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회도 그렇고 뭐 세상도 그렇고 그냥 우울하고 좀 첩잡하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최근에 제가 주로 읽고 묵상하고 좋아하는 성경을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자,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찬양이자 시가 되겠어요.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서 찬양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좋아하시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자를 보고 부러워하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을 여러분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다양한 곳에서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형통한다 이런 말도 돼 있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기를 바란다. 그런 것이 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다 이렇게 포함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 이걸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좋죠. 또 저도 뭐 어떤 신앙인이자 목사로서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우리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못 살면은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렇게 살게 만들까? 이제 그래서 설교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방도 하고, 그래서 권면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부모된 자들은 뭐 자식이나 손주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행복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뭐 하나님은 뭐 더 행복할 뭐 할 것도 없고 뭐 전능하시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냥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웃고 좋아를 하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모두가 행복하게 뭐 형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두가 살 수는 있는데 그 몇 가지 행할 것이 있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아주 간단한데 오늘은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게 잘 안 됐으면 이제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때와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 근데 우리 이제 그걸 염두에 두질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때와 장소에 항상 축복도 거기다가 딱 말해놓고 그 시간에 거기를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행하라는 걸 행해야 되는 건데 이 세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할 줄 모르면은 이제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 나올 때 맨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집에다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이제 문 틀에다가 이제 바르라는 거죠.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 있어야 돼. 그 장소에. 그 문을, 그 어떤 집이든 괜찮아요. 거기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집에 들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집 큰아들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집에 우리의 가축의 첫 새끼가 안 죽는다고.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집에 와서 이렇게 더부살이처럼 앉아 있어도 그 집 안 죽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까지 뭐 피를 바른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대수야? 그러고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거기 달린 거지. 하나님이 시킨 거 피를 바르고 그 시간에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나가지 말고 있어라. 그걸 여호와의 밤이라 그래.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은 이제 이걸 그렇게 딱 해놓은 다음에는 심판의 천사한테 맡겨. 심판의 천사는 군인입니다. 군인, 우리 말하면. 그 군인들은 뭐 애기 뵌 여자냐, 뭐 노인이냐, 나이가 많냐, 적냐, 뭐 관계없어요. 그냥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살리는 거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죽이는 거지. 그건 자기들이 뭐 알아가지고 뭐 신분을 확인해가면서 유대인이네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는 문제도 딱 거기에 달린 거거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딱 하면은 그건 누구든지 사는 거죠. 거기는 뭐 많이 배웠던 뭐 적게 배웠던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는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다 예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이 늘 사모하고 부러웠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귀신도 그냥 말씀 한마디에 내쫓기도 하고 뭐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뭐 남의 소경된 자로 치유하고 그러는데 저거 나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을 때 한번 흉내를 내보는데 뭐 되나요? 망신만 당하고.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들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소년 아빠가 데려갔을 때 예수님 없는데 12명이 달라붙어갖고 애 잡을 뻔했죠. 뭐 그냥 나가라 뭐 어쩌라 뭐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런다고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 왜 안 되냐? 예수님이 기도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이제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 받은 다음에 이게 가능하다. 내가 하던 일을 이제 너희가 할 거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올라가는데 그냥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이 와서 이제 내 대신 너희를 돌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500여 명이 왔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요 자리 떠나지 말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요 자리예요. 요 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모하고 뭐 그걸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380명이 집으로 가버리고 120명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 그 어디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다락방이거든요. 그 다락방. 그 지역에서 꽤 부잣집인데 그 이제 2층이랑 비슷해요. 가보면은 이제. 근데 거기에 딱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모였던 사람은 성령을 다 받았거든. 할렐루야. 거기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그 장소 그 시간에 있는 사람. 주님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한 사람 거기 다 받았단 말이에요.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했어요. 그 베드로 보면 남은 산진병이 된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하니까 벌떡이나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9장 또 예수님의 성령 온다고 할 때 그 전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똑같이 했단 말이지. 그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나머지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때와 기한 그리고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 또 뭐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가
그 이제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뭐 한 개인적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것과 그걸 바탕을 놓고 생각해 보면 나머지 모든 문제도 똑같아요. 뭐 요즘에 뭐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제 원래 잘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되면 왜 안 되나? 그걸 한번 거꾸로 되짚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 계시록에 보면 한번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 보라.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 비유를 예수님도 많이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수도관이 뭐 잘 안 나온다고 뭐 어디서 터졌는지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가 봐야죠. 어디서 새는지 전기선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자꾸 거꾸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메시지가 없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들었어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 길이 사람이 생각하는 길과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 들으면 거부감이 생겨요. 아 이게 되겠어? 그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이렇게 겹쳐보면 안 맞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직업이 사업이 배 갖고 고기 잡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이제 안 잡히죠. 자기 생각대로 또 아버지가 가르쳐준 경험을 바탕으로 또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오늘은 어디가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뭐 물어볼 일이 없죠. 그냥 자기 경험 의존하고 물어보면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동네 이웃 사람 어부한테 물어보지.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거든. 근데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얘기는 그냥 막둥이처럼 잘하는데 절대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물어봐도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니까. 근데 고기를 이렇게 모아놓는 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고기를 사람이 모으지를 못해요. 뭐 떡밥을 던지긴 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최초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최초로 예수님 음성을 들어요. 그 뭐냐면 저 깊은 데로 던져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거거든.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 말씀하셔도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아예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놨어도 그 못 잡아요. 고기를.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아예 물어보질 않아. 그냥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옛날 교회 안 다닐 때나 다닐 때나 항상 자기 생각,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아버지한테 물어본다. 동료한테 물어보는 걸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자기 생각, 뭐 선배라든지 뭐 무슨 앞에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거 빼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물어보지? 조금 남으면 뭐 전문가한테 물어본다 하는데 이 전문가가 뭘 알아요? 생사화복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물어봐야 돼. 물어봐. 근데 물어보면 틀림없어요. 내 생각이나 그 동료들의 생각이나 아버지 생각하고 달라요. 왜냐면 다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생각이 사람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방법과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야. 그리고 누가 글로 간다 그러면 아유 안 돼 바보같이 멍청이 그런 식으로 뭐 예수 믿는다고 그 미쳤어? 이렇게 반응이 보이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사탄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 연봉 10장 10절에 나왔잖아요. 사탄이 하는 짓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주 성격이 아주 안 좋죠. 악질이 악질.
그래 그 기도를 못하게 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한테 말을 못 붙이게 해. 그냥. 두 번째는 말을 들었어도 그 이제 입이 근질거려서 얘기를 하거든. 우선 기도하는 부인한테나 남편한테 얘기하면 대뜸 뭐 미쳤냐고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원수가 집안에 있고 가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내동해놓고 나서 안 될 것 같아. 또 부인한테나 남편한테 물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이제 동료한테로 오면 펄펄 뛰는 거죠. 그 말이 되냐. 어? 뭐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난리 나죠. 난리 나. 응?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도 안 하죠.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그대로 안 하거든. 그 얘기예요. 베드로 하는 얘기가. 내가 볼 때는 이 시간에 요 장소 안 되죠. 사람 생각이지.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잖아요. 이 시간에 요 장소 깊은 데다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고 보면 맞는 거죠. 거기다가 고기를 다 모아놓은 거지. 그거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도 성공은 못해. 항상 엉뚱한 데다가 그물을 내리거든.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장소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의심한 걸 회개하죠. 오늘은 이걸 한번 극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뭐 코로나 사태도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이 어떤 시대가 열리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고 한번.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안 돼요. 못해. 못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뭐 할 거예요. 뭐 예전에 어떤 분이 이 고목나무 밑에 가서 사람들이 하도 말이 절을 하면서 뭘 알려달라는데요.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속이 썩어가지고 뭐 속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구멍이 뚫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 괴로워. 뭘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물으면 어떡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해봐요. 이게 첫 번에 한 번에 딱딱 맞지는 않아. 이게 우리가 나이 들면 이거를 자꾸 하라 그래 이거. 근데 이것도 연습에 딱딱 맞지. 내 손인데도 잘 안 맞는다니까. 손바닥도 이 마주치야 소리가 난다. 고장난병이라고 해요. 외로울 거 한 손바닥 갖고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가 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자꾸 연습을 해요.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첫 번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 성공의 비결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죠. 근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실컷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뭔 놈의 정보를 이렇게 찾아 쌓고 뭐 물어보고 100명을 만나고 뭐 선배를 만나고 뭐 아이고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 사람들 한 행색이나 삶을 보시라고. 본인도 형편없는데 뭘 가서 물어봐? 그 점쟁이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서 물어보는데 점쟁이 그렇게 잘 알면 왜 그 길거리에 앉아서 그거 다 낡은 책 펴놓고 앉아 있냐고. 지 신세가 그렇게 잘 알면.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내가 믿음이 아니고는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셔.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니까. 그 자꾸 해보라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쭉 해보란 말이에요. 그 맞는다니까요. 그 경건 연습을 통해 딱 맞으면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얼굴에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이걸 안 하면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요. 뭐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라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달라져야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연습을 해보자고. 하나님이 안 한다고 해서 뭐 엄청 망하겠어요. 뭐 어떻게 끝나겠어요.
사람이 말한 건 책임을 못 져. 안 되면 아이고 미안해 안 됐네. 집 팔아갖고 뭐 여기다 뭐 요즘 뭐 비트코인이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데 한번 투자하면 뭐 1000배를 버는 사람이 어쩌고 그러는데 한번 넣어봐라. 틀림없어. 다 팔아서 비벼갖고 넣었는데 다 날아가고 망해요. 휴지 조각 됐어. 아, 미안해 어떡하지? 아유. 그럼 끝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안 그래. 하나님 하라는 대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시도를 해봐야지. 세상 사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교인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라. 신자라고 하잖아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교인을 신자라고 한다고 믿을 신자. 뭐 사업이라는 게 다양하죠. 이제 어업도 있고 농업도 있는데 농업은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그 이삭을 보면은 뭐 이제 가난하게 됐죠. 가나안 땅에서 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으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애굽으로 가래 이집트로. 근데 일반적인 여론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여론을 따라가. 뭐 무슨 경제신문을 막 읽어야 된다. 경제신문 10개 본다고 부자 됩니까? 성공합니까? 그건 참고는 되지. 그 아는 소리 엄청 해요. 근데 그 사람 보면 끈이가 한 데 없어. 그렇게 잘하는데. 가족들한테 상의하면 뭐예요? 다 가자는데 그 사람도 정보가 있거든. 뭐 애들도 친구가 있고 뭐 부인도 다니면서 뭐 우물가에 들은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다 애굽 가야 된다는 거지. 이구동성.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니까. 이삭이 다른 거면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요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 다른 생각은 무엇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지. 요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교인이지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삭도 처음에 긴가민가해서 틀린 때도 있었겠지. 그렇다고 뭐 얼마나 엄청 망하고 뭐 큰일 났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잘 안 맞아도 그것을 보살펴 주신다고. 아, 네가 그래도 내 뜻을 알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했으니까 기본은 도와주시고 완전히 폭망하긴 안 해.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데 이삭이 옛날에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 아브라함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얘기를 자꾸 이제 신앙적으로 권면을 들었기 때문에 간증을 듣고 이제 항상 그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상의도 해보지만은 처음에는 하여튼 일단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럼 반대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그리고 가서 가축 키우지 말고 농사를 져라. 그게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고기를 거기다 이렇게 모아놨다고. 고기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딱 내려야 돼. 아이고 뭐 내일 오면 되지. 내일 고기 거기 있습니까? 시간이 틀렸거든. 거기 있으면 뭐 깊은 데 말고 멀리 거 갈 거 없이 바로 배 옆에다 던지면 돼. 없어요. 그 장소 그 시간에 그때 내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은 무시해. 완전히 무시해. 멸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전능하시잖아. 우리보다 우월하시잖아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인정을 하지 않냐는 거지. 그리고 자꾸 이 시간과 장소를 맞춰버려 타라고 계속 하다 보면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삭이 다들 이집트 가자는데 그랄로 간 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평소에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계속해서. 어떤 때는 틀린 때도 있었겠지만 중요할 때 딱 걸린 거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하나님 거기 농사를 100배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축복을. 가서 그냥 2번 순종한 거죠. 기도해서 그랄로 가라. 그랄로 가서 목축업 잡고 농사지라니까 아멘하고 했단 말이에요. 거부가 됐어요. 그걸로 그냥.
이게요. 요즘에 뭐 농사가 힘들다, 농사 져봤자 남는 것도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5년, 10년, 20년을 정말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은 대로 제대로 계속 연습하다 한번 딱 맞으면 3대가 먹을 거 벌어집니다. 요즘에는 뭐 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뭐 양배추가 뭐 엄청 비싸가지고 무슨 맥도날드 같은 이런 데서 양배추를 안 넣고 뭐 햄버거를 해준다 하고 그런 말도 있고, 지난번에는 깻잎 하나가 한 상자가 보통 뭐 2, 3천 원 하는데 6만 원까지 갔어요. 6만 원. 그럼 5천 평, 만 평 깻잎을 만약에 6만 원짜리를 뭐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거 실어내 보세요.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매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뭘 할 것인지. 근데 하나님밖에 모르지. 뭘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앞으로 사람들이 뭘 심고 뭐가 필요한지, 또 뭐 요즘 중국에서도 막 수입하고 그러니까 마늘이 됐든 파가 됐든 그쪽까지 다 아는 건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 그걸.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뭘 심을까요? 그러면 올해 상추 심어라 그러면 상추 심어보고, 올해는 깻잎을 다 심으라면 깻잎 심어보고, 올해는 대파를 한번 심어보라면 대파 심어. 계속해서 믿는 자가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다 보면요, 순종이 계속 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때 한번 딱 맞아 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하는 일에서 한번 그 시도를 해보라는 거, 이게 나빠요?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 사람 얘기 들어가지고는 그 사람도 몰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축복을 하세요. 근데 이걸 그렇게 가르쳐줘도 몰라 사람들이 안 해. 여전히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동료한테 물어보고 자기 경험에 의존하고 지식. 그래서 항상 확실하면 하겠습니다. 그건 지식이죠.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식으로 하지 말고. 이미 내가 확실하다고 알면 다 알아요. 요즘 특히 이 지식정보사회 속에서는 다 안다니까. 나만 안다. 아, 당신하고 나만 안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들이 더 잘 알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에게 고급 정보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생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근데 그걸 따라가야 돼. 근데 나만 아는 길이거든요. 우리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믿음 없으면 못 가. 난리 나요. 주변 사람들이 뭐 지일도 아닌데 말이야. 뭐 그냥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뭐 망한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히 나를 그렇게 우리를 대단히 그 생각하고 그러는 소리 하냐고. 생각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할렐루야. 농사 짓는 사람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서 농사를 지시라고. 오늘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뭐 일이 다 다를 텐데 좀 물어보세요. 그게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걸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거든. 그대로 한다고 해서 막 여러분 집안이 막 발칵 뒤집히고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럼 처음에는 연습 기간이 있어요. 연습 기간이 왜 있어야 되냐면 연습 기간 없이 축복을 주잖아요. 미쳐 사람이. 죽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고 자가 잘난 줄 알고 교회 떠나요. 미쳐가지고. 그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갑작스런 돈이 떨어지면, 돈이 생기면 야생마오 같다고 길디지를 못하면 가족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별짓 다 하고 뭐 애들도 그냥 뭐 비싼 오토바이 사고 뭐 그 고무신 입고 막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러다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정말 제대로 갖춰졌을 때 딱 맞춰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르게 살 수 있거든. 하나님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연습을 해, 연습. 이번에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많이 겪었지만 이번에 그 성공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마스크 장사들은 아마 대박 났을 거예요. 이게 웬 난리냐. 마스크가 이렇게 돈 벌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지. 뭐 난리가 났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도 많이 한 사람 중에 누군가 모르지. 이건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응답받았을지 몰라. 너 마스크 만들어라. 마스크 공장 좀 해봐라. 남들이 만약에 난리 났을 거예요. 마스크를 뭐 하는데 지금 마스크를 만들어? 미쳤냐고 공장에. 마스크 누가 쓰고 다녀? 어? 그렇겠지? 그럼 거기 위세에 눌려서 이제 그만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스크 공장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하나님이 뭐 괜히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건 될 것 같대. 한번 해볼게. 그렇게 해서 공략한 사람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있다고 믿어보자고. 없겠어요? 그 사람은 아마 3대를 먹을 것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최고 인기 있는 상품이 뭐냐면 마스크 한 통 탁 주면은 처음에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뭐 주민번호 대가지고 가서 뭐 하나밖에 안 팔고 줄 서가지고 아유 뭐 헝겊을 뭐 해가지고 꼬매갖고 뭐 하고 다니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엄청났지. 외국에도 그냥 지금도 고맙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잘 만들어갖고 뭐 그냥 보내줘갖고 옛날 6.25 때 참전한 할아버지들 다 보내주고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막 한국에서 은혜를 알고 마스크 보내줬다고 마스크 인증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누군가 아마 예수 잘 믿고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하던 사람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누군가 얘기해 줬을 거야. 그런 게 궁금해 나는. 이렇게 보면 야, 조사해보면 나올 텐데 그런 걸 좀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세상에 알리면 좋겠어. 알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게 기회가 있다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꾸준히 좀 이렇게 뭘 하든 간에 한번 해보라 이 말이지. 그 하나님한테 물어서 한번 해보라. 본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그게 참 그 습관이 무서운데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고 사람한테 물어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늘 얘기하고 되돌아가는 게 이제 출애굽이고 신약은 이제 광야 생활 출애굽하고 똑같다는 거 이렇게 서로 대비를 시켜 보면은 이 사도행전 시대가. 그건 출애굽은 뭐냐? 막막하잖아요, 앞길이.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모세가 잘하는 건 그거예요. 딴 사람하고 차이가. 딴 사람은 입이 만큼 나왔고 막 불평 불만만 있는데 그 왜 불평 불만하냐? 애굽에서 해방 시켜달라고 해서 해방시켜 나왔으면 감사해야 되는. 근데 뭐 우선 자기 불편하니까 뭐 다리가 아프다는 둥 먹을 게 없다는 목이 마르다는 둥 뭐 그러면서 불평이 많은데 모세는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른 건 아니야. 똑같대. 똑같은 사람인데 물어본다니까. 물어봐. 기도해서. 그럼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모세도 처음엔 잘 안 됐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도 죽이고 쫓겨가고 그랬는데 계속 그 경건의 연습을 한 거지. 훈련하다 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고 하나님 말귀도 알아듣고. 이 말귀 알아듣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는데 금방 그냥 한 번 기도해서 착착 알아듣는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시도하고 들어봐야지 알아듣는다니까. 어떤 때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듣게도 하시고 어떤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는구나. 그걸 알아듣는데 그게 금방은 안 된다니까. 자꾸 시도를 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는 이제 수단이 난 거지. 그래서 딱 막히면 거의 99.9%는 불평.
그리고 서로 이제 쑥덕거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 어떡하지? 사람끼리 물어봐서 지네가 뭘 알아? 아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득달같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물어보잖아. 남들이 보면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 물어보면 하나님 얘기를 하시죠. 지금 출발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장소 그 시간에 천막을 거기다 쳐라. 그거거든요. 그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랄로 가서 거기다가 농사를 져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그거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그 시간에 빨리 가서 그 자리에 딱 쳐야 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린다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것만 되면 뭐예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저것들이 저렇게 말을 잘 들으니까 복받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좋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그래? 그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매일 걱정이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할지 모르는데 이것만 아는 사람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갈 길도 없지만 기도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뭐 활용한다고 그럴까요?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걸 연습을 해보자고요. 이제 새로운 그런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뭐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시대가 왔는데 그냥 가만히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데 뭐가 잘 될 거다. 뭐가 잘 돼? 어떻게 잘 돼요? 안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한 번 물어봐갖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죠. 잘 못 알아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뭐 학교 다닐 때 요즘에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영어도 배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어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금방? 못 알아들어. 사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렇게 한 번에 딱 알아듣냐고. 나는 뭐 영어를 1시간 배웠는데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 뭔 얘기인지 다 알겠어. 그런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 들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지? 그렇게 알아듣는 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쉽게 알아듣지를 못해. 자꾸 물어보고 또 시도해보고 다시 또 실수도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면서 명확히 알아듣는 거지. 모세는 그 후에는 거의 40년 동안 실패가 없이 정확히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250만 명이 걱정이 없는 거야. 문제 생기면 모세 지도자시여 기도 좀 해보시죠. 여러분이 늙어도 대우받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누워만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 와서 얘기하지. 뭐. 할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나 뭐 걱정거리 했는데. 아주머니 기도 좀 부탁합니다. 나 예수 믿을게요. 그게 모세가 따로 있나요? 그게 모세지? 그걸 하자고. 그거. 그 모든 사람이 모세 하나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거 한 가지를 배우시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 언제 어디로 가라 그럴 때 아멘하고 가서 한번 그물을 내리는 연습을 해봐.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정해보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100번 해버리라. 100번 하면 안 맞추겠나? 한 번이나 맞추겠지. 1000번. 제가 한번 얘기했죠. 랜드 클락이라는 분이 그 암덩어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 기도했는데 내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할 거다. 볼 때마다 당신 하나님 치료하셨어. 뭐 하나님 다 치료한다고 했으니까 치료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셨다고. 암덩어리 있는데 믿죠? 아멘. 남들이 보기에는 없어지긴 뭐가 없어져. 김일성이 혹처럼 그냥 있는데 그래? 네가 안 없어져? 네가 이기나 내가 나 만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1000번 하니까
그냥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 정말 여기 그 암덩어리가 이렇게 혹이 있었나 할 정도로. 해보자고요. 해봐. 할렐루야. 어차피 인생 사는 거고 세월 가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지 말고 한 번은 그래도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희색이 만만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남들이 볼 때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저 맛에 예수 믿지. 이 얘기를 좀 한 번이라도 좀 듣게 해보자 그 말이지. 신약에는 어때요? 모세하고 똑같아. 베드로를 보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요바로 가라. 요바에서 기도하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성령이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셔서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철철 넘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 양반이 이 선교에 성공을 한 거라고. 바울 똑같은 얘기죠.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가라는 대로 가는 거지. 실패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냥 기도 안 하고 편하니까 회당 가서 뭐 설교하고 복음 전하자. 망신 당했죠. 뭐 그냥 난리가 나고 가라고 말이야 막. 그래갖고 그냥 오죽하면 옷에 있는 먼지를 떨고 그래 저주 니네 다 받아라. 나는 책임 없다. 내가 전에 니네 안 받았으니까 네 책임이야.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아이 그래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첫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기도를 안 해봤구나. 이 시간과 장소가 문제인데. 여러분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오늘 꼭 마음에 담고 가세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누구를 기다리든 차를 타든 병원을 가든 병원이 10개가 있으면 어느 병원을 갈 건지 기도하고 그 시간에 가라고. 그 장소로 그 병원으로. 할렐루야.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거 어차피 갈 건데 왜 그걸 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기도해 봤더니 세상에 바로 옆집에 민간인 집에 거기 거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남들이 난리 나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좋은 회당도고 거기 가면 의자도 짜겠지, 넓지, 그냥 이런 강대상도 있지. 얼마나 좋아. 왜 그걸 놔두고 글로 가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거기서 하라니까? 사람들이 난리예요. 난리 났을 거야, 안 가봐도. 상식적으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른들한테 물어보자. 경험자한테. 물으면 다 아니라고 그러지. 누가 거기 가서 하라겠어요. 좁고 개인 집인데. 그거예요, 그게. 믿음을 보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리라고.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는 거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옆에 사람들이 물어봐도 안 된다고 그래. 경험자 거기서도 대대로 살아온 오래된 사람들이 물어봐도 안 된다고 그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 남이 안 가는 길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넓은 길은 사람들이 다 가려고 그러는데 이 좁은 길은 잘 안 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너무 그냥 아니 들은 얘기 그렇게만 하지 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어떤 길? 문제만 생기면 계속 모든 사람이 하는 짓이 뭐냐?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경험자한테 물어보고 동료한테 물어보는 그 길 얘기하는 그 길. 하나님하고 다른 길, 사람의 길, 사람의 생각 따라가는 거. 다 걸어 간단 말이에요. 생명을 인도하는 문 뭐예요? 좁고 길이 협착을 찾는 지가 적다. 거의 없어. 이스라엘 250만 명이 해방된 자 중에 딱 모세 한 명이라니까요. 없다니까요. 그 한 명이 되자고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가서 안 될 줄 알았죠. 시몬 베드로도 그물을 들이면서 긴가민가 하고 내렸는데 대박이 났잖아요. 2배 가득. 세상에.
바울이 거기 가서 설교를 했더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옆집. 내가 볼 때는 옆집이니까 뭐 10m도 안 될 수 있어요. 바로 뭐 이렇게 담이 경계이면 뭐 1m도 안 될 수 있지. 난리 나서 난리 나. 그냥 도처에 사람들이 뭐 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울고 뭐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뭐 난리 난 거죠.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다 이렇게 축복을 마련하는 거, 여호와 이레를 거기다 만들어 놨다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걸 우리가 몰라. 그리고 우리는 꼭 이제 좀 있으면 그 수능 시험 있는데 공부보다는 꼭 답 사이로 피해 가거든요. 답 사이로. 답은 반드시 있어요. 4개 사지선다형이면 거기 하나가 있다니까. 4번이면 꼭 3번, 2번이 답이면 꼭 1번 치고. 바보 같잖아요. 믿는 자가 꼭 그래.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다른 생각이나 하나님이 마련한 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눈 깜깜 하다 보니까 뭐 50%니까 맞출 거야. 아니, 절대로 못 맞춰. 절대로 못 맞춰요. 요기가 축복을 해놨는데 바로 옆집에서 한다니까. 이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기도 하나가 안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바로 옆에야. 답이 바로 옆집에 있는데 그 옆에 해당해서 앉아. 뭘 되겠다고. 아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꼭 요 가게가 복이 되는데 꼭 그 옆에 사람, 부동산 업자나 뭐 사람들 바로 옆에 가게, 문 하나 사이 옆에다 차린다니까?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에다 그물을 내려야 된다고. 바울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이렇구나.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은 사람 많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게 광야 시대잖아요. 광야 교회 시대. 똑같거든. 똑같다는 얘기야. 모세가 했던 거 똑같아요.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5번을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거 우리가 봐도 이거 하나님 응답 같잖아.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어디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기도해봐요. 우리는 마음이 급해갖고, 특히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갖고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일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어린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지. 뭐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뭐 뒤치다거리 하는 분인가?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사업이고 하나님 내 몫으로 딱 정해서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지.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 다 망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안 돼. 내가 뻔히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는데, 말씀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도 안 해보고 일 저질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절대. 침묵하세요. 절대로 쳐다보도 안 해. 귀를 안 들으셔. 근데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안 되지. 항상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야.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정말 아까워 보이고 남들이 이런 좋은 게 없는데 내 거 아니에요. 남한테 갔으면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걸로 생각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걸 자꾸 아쉬워하냐고. 그 누가 그렇게 배우라 했어요? 누가 어떻게 배운 거야? 내 거 아니라니까. 그거 했으면 집안 다 덜어먹고 거들날 뻔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사람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깨닫고, 그리고 바울도 깨닫고.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항상 물어보고 해.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듯이. 그래서
사무엘이 뭐 같은 얘기도 늘 얘기해.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사를 다 물어보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너 바보냐?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아니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야. 그게 좁은 길이에요.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적어. 사람이 적어. 어느 정도 적냐? 거의 7급 때는 모세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야, 적어도 그렇게 적나? 천만 다행이지.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여러분 집안에 뭐 교인이 뭐 지금 뭐 4대 5대씩 믿으니까 뭐 많죠. 무늬만 교인인 사람도 있지만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직분도 많고 뭐 교회 다니는 등록한 사람도 많지만 모세같이 기도한 사람 있나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물어봐서 사람 의견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냐고. 없으면 여러분 집안이 별 희망이 없어요. 기쁠 일이 없어. 얼굴에 그냥 희색이 만나는 일이 없고 입술에 찬양이, 혀에 찬양이 있을 일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쩜 이렇게 축복해놓은 여호와 이래 축복 그 살이 그 답 사이로 이렇게 삐져서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인생이 빵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한 애들은 차라리 수능 시험 볼 때도 그냥 대개 1번이 뭐 100개 중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하면은 그 4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씩 25점씩 나누니까 그냥 하나 찍으면 25점이 나오는데 모르니까. 그걸 맞춰본다고 실력도 없으면서 뭐 1번 했다, 3번 했다 그러면 빵점도 나온다니까, 빵점.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빵점에 살고 나는데 아무것도 빈 깡탱이밖에 없어요. 왜 이러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 물어봐서 하나님 얘기하는 그 요점이 그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거 하라. 이제 그거거든.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한번 물어보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딱 응답 받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도 난리는 안 하는 거예요. 이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을 하고 질도 아닌데 막 눈에다가 막 불을 켜가면서 막 안 된다고 난리를 치거든. 그게 진짜야, 그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역설적인데 그 쉽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 지금 이렇게 좀 코로나가 지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한번 우리 살아보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냥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남들이 볼 때 서로가 아유 축하해요. 너무 잘 됐네요. 아유 얼굴 좋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좋으세요. 그처럼 좋잖아.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원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좁은 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또 좁은 길로 가라 많이 알고 있는데 그냥 알고만 있어. 개념적으로 문장으로만 알고 있지 도대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뭘 얘기하는지는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 하면 똑같아요. 코로나가 뭐 창궐 하나 또 없어지나 뭐 위드 코로나 같이 사나 똑같아. 오늘 이 말씀 한번 새기고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사람과 의견이 다른 내용이지만 순종을 계속하는 경건을 연습해 보다 보면 요즘 애들 뭐 말 많다 대박이 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농사져도 괜찮아요. 농사꾼이라도 괜찮고 뭐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도 괜찮고 무슨 뭐 공장을 하는 사람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뭐 지난번에는 이 마스크를 만들어 공장을 해보라고 했지만 또
무슨 모자를 만들어 하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잖아. 아니 뭐 머리핀을 만들라고 하든지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아요. 내 수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시킨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아, 그게 재미가 있잖아요. 미래에 모험도 되고 무서라 하고 그냥 더 이상 이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하지 마. 여러분이 여태까지 물어보고 했는데 뭐 된 게 뭐가 있어요? 응? 된 게 없잖아. 또 물어볼 거예요, 사람한테. 그런 건 이제 이 코로나와 함께 뒤로 밀어버리고 한번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자고.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